이것이 괴로움이다. 예, 조금 그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걸 맞이하고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납니다는 오늘 시간 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그 색수상 행식을 알아봤죠. 그래, 색은 그 물질 그리고 혹은 우리 개인 입장에서 보면 몸이 되는 겁니다. 수는 느낌, 상은 인식, 행은 의도라고 알아봤고 식은 아래아식 이렇게 얘기하고 비유도 드렸었죠. 각각이. 그 색은 몸체고 느낌 기능이 있고 인식할 수 있고 아래아식이라는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게 있고 기억을 저장해서 그 기억으로 윤회를 하는 거죠. 기억이 저장이 되면 식별할 수 있다. 알아봤고 의도. 여기의 의도는 6가지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색은 그 지수화풍이에요. 물질은. 지수화풍과 지수화풍에서 파생된 물질, 몸 등등이 됩니다. 지수화풍은 요소입니다.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땅, 흙, 물, 불, 바람을 이야기한다기보다 땅을 이루는 견고한 요소, 에너지. 그러니까 물론 땅도 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땅보다 더 원소적인 거예요. 그 지는, 수는 물보다 더 원소적인 거. 이런 겁니다. 에너지. 지수화풍으로 이 세상은 다 이루어진 거죠. 그게 지수화풍이 물질이고 지수화풍에서 파생된 게 물질입니다. 수는 느낌인데요. 간단하게 3가지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셋이지만 이걸 정신적, 육체적으로 나누게 되면 6가지가 되죠. 정신적으로 즐거운 느낌, 정신적으로 괴로운 느낌, 정신적으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육체적으로 즐거운 느낌, 육체적으로 괴로운 느낌, 육체적으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6가지가 됩니다. 분류에 따라서는 과거, 현재, 미래 하게 되면 18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 분류에 따라서 가지수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느낌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아까 3가지 느낌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편합니다. 느낌은 무엇을 반영해서 무엇을 조건으로 무엇을 원인으로 벌어지냐면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생기는 게 느낌이고 감각 접촉은 안비설 심리를 조건으로 생깁니다. 안비설 심리를 조건으로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인식은 색성향 미촉법을 조건으로 생기는 겁니다. 자, 이 차이를 잘 여기세요. 나의 눈, 귀, 코, 혀, 몸을 반영해서 생기는 거는 감각 접촉이요 느낌이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 바깥쪽에 색성향 미촉법을 반영하는 건 인식이다. 인식을 조건으로 사유가 벌어진다. 사유를 조건으로 열의를 조건으로 열기가, 열기를 조건으로 추구가, 이렇게 추구하는 것까지 벌어지는 게 지금 열기, 추구가 의도입니다. 색수상 행이 되는 겁니다. 이 의도는 12연기의 2번째 의도랑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단어로는 샹카라가 똑같지만 자, 돌아와서 인식작용은 색성향 미촉법을 반영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되고 의도 지금 알아봤습니다. 사유가 생긴 다음에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는 거죠. 열의가 생기고 열기가 생기고 추구하러 간다. 이게 의도입니다. 인식을 조건으로 의도가 생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색수상 다음에 의도가 나오는 겁니다. 6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눈의 의도, 귀의 의도, 코의 의도, 혀의 의도, 몸의 의도, 만오, 의근, 마음의 의도 이렇게
이렇게 6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식은 6가지 식이 있죠. 안식 똑같습니다. 아까 눈에 아뢰야 식, 귀에 아뢰야 식, 코에 아뢰야 식, 혀에 아뢰야 식, 몸에 아뢰야 식, 마음에 아뢰야 식, 이렇게가 있는 겁니다. 아뢰야식은 무엇을 조건으로 있냐면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부를 조건으로, 둘의 화합을 조건으로 그 아뢰야식이 생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눈이 모양을 볼 때에 그것에 대한 아뢰야식, 저장된 함장식에서 그 기억을 뽑아내 갖고 식별을 하는 겁니다. 그제 예를 들었다시피 공기청정기가 코에 해당하는 센서가 있지만 프로그램에 미리 담배 연기나 담배 냄새나 니코틴 종류나 혹은 음식의 더러운 냄새가 나면은 그 센서가 알아서 맡은 다음에 터보를 윙 하고 돌려라. 이런 게 프로그램이 없다면 안 돌아갈 건데, 이 프로그램이 아뢰야식의 기억 저장에 해당하고, 기억 저장뿐이 아니라 안 좋은 냄새가 센서에 맡게 되면 센서 자체가 식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기능만 있을 뿐이지. 그러면 그 아뢰야식이 그 식별하는 식별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뢰야식만 있다고 아무것도 안 되죠. 센서가 없으면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센서 자체가 없으면 그 아뢰야식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몸뚱아리와 눈, 귀, 코, 혀 등등이 있을 때에 정신물질이라는 거와 결합을 해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조인간이 죽었는데 칩을 꺼냈다. 그 칩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죠. 도로 인조인간의 몸뚱아리를 만들어 놓고 그 칩을 집어넣어야지만 그 인조인간이 움직이듯이. 자, 그러면 지금 6가지씩 알아봤습니다. 눈과 모양이 만나고 귀가 소리를 만났을 때 프로그램에 저장된 아뢰야식이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눈과 귀가 눈이 모양을 만나면 아뢰야식이 저장된 게 있어서 그 식별을 한다. 저장된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뭐가 뭔지 모르죠. 선 저장된 기억이 없으면 보이긴 보이는데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그 전에 저장된 것 중에 제일 비슷한 걸 끌어내다가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 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색수상 행식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색수상 행식의 집합체가 이 지금 나라고 하는 이 오원의 무덕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전문적인 용어를 하나 드리는데 사까야라는 겁니다. 빨리어로 사까야. 이 사까야가 경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까야가 오원이다 그러셔요. 사까야를 나라고 또는 실체라고 하는 게 아주 잘못된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사까야는 실체가 아니다. 그저 이 이루어진 나라고 하는 거는 5가지 무더기에 불과하다. 5가지 무더기를 해체하면은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유신견입니다. 유신견이 빨리어로 사까야 디티입니다. 디티는 견해란 얘기예요. 사까야가 오온이 실체 내지는 나라고 믿는 게 아주 잘못된 견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신견은 혹시 뭐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의역입니다. 경우 무조건 직역으로 가야 되는데 사까야 디티 유신견은 원래 직역했듯이 오온이라는 견해, 오온이 실체 내지는 나라고 믿는 견해가 잘못된 거다. 오온은 해체하면은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러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온을 얘기 드렸는데 이 오온에 대해서 한번 보죠.
아까 색은 중의적인 뜻인데 크게는 세상 전체의 물질이고 작게 나로 볼 때는 나의 몸뚱어리가 색인데 이 색이 이 몸뚱어리가 부처님의 질문은 저 칠판에 보시면 맨 앞에 1번에 온 무상이다. 우리가 흔히 삼법인을 합니다. 그 삼법인이 뭐죠? 맨 처음에 재행무상, 일체계구, 제법무아 이렇게 나가는 건데 사실은 빨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죠. 빨리어는 재행은 비상이다. 저기도 사실 저 무상이라고 쓴 거 빨리어에는 비상인 겁니다. 우리가 관습적인 언어로 무상을 하도 쓰니까 그냥 저도 관습적으로 무상이라고는 씁니다만 무상과 비상은 좀 다른 겁니다. 원래 뜻은 비상이라고 알고 계십시오. 여하간 돌아와서 부처님 그 빨리어에는 재행 비상입니다. 무상으로 하죠. 재행 무상이고 일체계고가 아니라 재행계고입니다. 그리고 재행비합니다. 이건 좀 다른 뜻입니다. 지금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거 보죠. 여기선 단어도 똑같죠. 모든 이 행이 샹카랍니다. 의도. 근데 색소자행식의 의도가 아니라 12연기의 두 번째인 의도입니다. 좀 다릅니다. 이거는 그 12연기 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의도는 형성되어진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의도라는 뜻이 있고 형성이라는 뜻이 있는데 모든 형성되어진 것들은 항상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변한다 그 뜻이죠. 안 항상한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만들어진 것들은 당연히 항상할 수가 없죠. 불변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건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생겨지고 형성되어진 것들은 변하기 마련이다. 이것이 재행비상입니다. 그런데 일체계고와 재행계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왜 다르냐? 부처님께서 늘 전작이 나옵니다. 바로 재행무상에는 잘 여기셔야 됩니다. 모두 무상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흔히 무상고 무아할 때 그건 잘못된 단어들입니다. 이유가 무상 앞에 수식어가 나와야 됩니다. 뭐가 무상한지. 항상한 게 없다면 우리 공부하지 말고 다 돌아가시면 돼요. 부처님께서 경에 분명히 항상하고 견고하고 불변이 있다 이러셨어요. 열반이죠. 그리고 형성되어진 것들은 형성되어지지 않은 게 있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형성되어진 것들의 여유임이 알려진다. 해탈이 알려진다 이런 거예요. 형성되지 않은 게 없다면 형성되어진 것들만 있는 세상이 불과하고 방법이 없다. 깨달을 방법. 그제 얘기 드렸습니다. 형성되어지고 조건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생겨진 것들은 형성되어지지 않고 조건 지어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생겨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래서 형성되어지고 조건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생겨난 것들의 멀리 떠남이 열반이 알려질 수 있다 이러신 거예요. 즉 그냥 무상하면은 모두 무상이라는 뜻이 되는데 무상하지 않은 게 있다 이런 겁니다. 열반이. 그러므로 앞에 나와야 될 건 항상하고 견고하고 불변의 열반이 있다. 그런데 재행 모든 형성된 것들만은 변한다. 일체계고는 모두 고통이다 이런 소리인데 일체가 고통이면 공부할 필요 없죠. 부처님께서는 열반은 지옥이다 이러셨습니다. 상단가에 그러시면서 상수멸도 지옥이다. 그런데 외도들은 질문을 할 거다.
상수멸이면 상과 느낌이 완전히 멸한 건데 느낌을 멸해놓고도 지복을 선언한다. 이건 모순이 아닌가? 라고 외도들이 물어볼 거다. 부처님께서 나는 지복스러운 느낌만을 지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괴로움이 완전히 멸절한 상태는 지복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느낌이 없더라도 괴로움이 완전히 멸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체계고도 성립이 안 되죠. 일체계고는 말 그대로 하면 열반도 고통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 빨리 어경전엔 재행계고다. 형성되어진 것들만 고통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다른 이유로 하면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없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없다면 구원은 없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여기에 있고 그것은 오온은 아니다. 그러신 거죠. 구원할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복이요. 그러나 재행, 형성된 것들은 오온들 이런 것들, 세상은 전부 다 형성된 것들입니다. 세상은 전부 다 변하는 거다. 고통이다. 신마저도 모두 변하는 거다. 세상이라는 건 육계, 색계, 무색계 다 얘기하는 거고 높은 신들까지도 모두 형성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마저도 전부 고통이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아닌 세상을 초월한 그것이 있다. 그래서 제법무화라고 하는 것도 재행은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모든 형성된 것들은 실체가 아니다. 그것들만 모두 초월하게 되면 실체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것이 지금 드린 빨리어의 말씀보다도 경에는 오히려 저 지금 칠판에 쓴 오온무상, 오온계고, 오온은 실체가 아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보시죠. 전체 세상에 형성된 것들이 무상하고 이 말씀도 계시지만 그것은 전체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고 중요한 거죠. 신들마저도 형성된 거다라는 걸 설명하시려는 거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있다라는 거 있어갖고는 직접적인 건 우리거든요. 우리의 오온이거든요. 오온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저 말씀이 더 많이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온을 보죠. 지금 색은 항상한가 안 항상한가 변하는가 이 말씀입니다. 몸뚱아리는 항상 하나요 변하나요? 소림사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고 변하죠. 신들도 모양이 있는데 모양이 있는 존재들은 움직임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제 얘기 드렸습니다. 자기가 별도로 움직일 공간이 있다면 자기는 부분자라는 얘기고 공간이 있는 거고 그 공간으로 움직이는 건 시간이고 시간과 공간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전부 다 변하고 멸하는 겁니다. 신들은 훨씬 오래 살지만 다 죽는 겁니다. 어떤 높은 신도 부처님 말씀이죠. 비새끼는 근데 형체가 없죠. 형체 없으니까 안 죽겠구나. 거기 순수의식의 동료들이 있는 세계라고 하셨어요. 끝까지 편제를 못해서 동료들이 있다. 동료가 있다는 건 부분자죠. 전체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들도 우주 몇만 개까지 살지만 수명이 결국은 죽는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식으로 존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오온은 모두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래서 무상하다. 변하는 것은 무상한 건 즐거움인가요? 괴로움인가요? 네. 세 가지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괴로움 그 자체, 병들고 죽는 거는 괴로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괴로움입니다. 표피적인 즐거움들은 어떤 탐
삶의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은 잠깐이요. 그거로 행복을 못 갖고 올 것이고 곧 괴로움으로 변할 거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 표피적인 즐거움 때문에 내면의 지고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괴로움이다. 형성되어진 것들은 모두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고고성, 변고성, 행고성 다 얘기 드렸었습니다. 변하는 거는 괴로움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건 몸뚱어리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몸뚱아리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은 그런 몸뚱어리는 실체가 아니다. 그런가요? 이 몸뚱아리를 실체라고 여기는 대부분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지우면 공부는 거꾸로 가는 거다. 느낌은요? 느낌은 항상한가요? 무상한가요? 아까 제가 그 느낌 관련 얘기를 드렸군요. 아까 고고성, 변고성, 몸에도 해당합니다. 모든 거에. 느낌은 변하는 거죠. 변하는 거니까 무상하고, 아까 왜냐하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상하다. 무상한 건 즐거움인가요? 괴로움인가요? 이게 잘 인정이 안 되나요? 네, 즐거운 느낌마저도 괴로움입니다. 사실은 즐거운 느낌이 곧 머지않아 괴로워지니까 괴롭다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부처님이 삼매를 많이 하라고 하신 게 그 감각적 욕망의 즐거운 느낌을 없애면 훨씬 더 큰 지복의 삼매가 되는데 그 지복이 안 되게끔 막고 있는 게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 삼매의 지복이 된 사람은 그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이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복을 막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느낌에 대해서는 예를 이렇게 드셨죠. 소가 있는데, 여기 소가 있는데 껍질을 다 벗겼다. 거죽을. 이 소가 나무에 기대면 나무에 사는 미생물들이 그의 몸뚱아리를, 그 벗겨진 몸뚱아리를 먹을 거고,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 사는 생물들이 먹을 거고, 벽에 기대면 벽에 사는 생물들이 쪼아먹을 거고, 이게 감각적 촉이고 여기서 생긴 게 느낌이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 느낌은. 그리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콤한 느낌이 있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성이, 부모가, 형제가, 자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 사별, 얼마나 무참합니까? 달콤하고 즐거웠던 느낌이 너무나 무참한 괴로운 느낌이 된다. 그래, 느낌은 변하는 무상한 것이요. 무상한 것은 어떤 거든지 모두 무상한 것은 항상하고 견고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괴로움이다. 이 느낌이 만약에 항상 즐겁기만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다. 불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이 느낌은 그래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느낌은 본성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실체가 아니다라면 실체는 아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항상하고 견고하고 불변이고 지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버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버리게 되면 항상하고 견고하고 불변이고 궁극의 지복이 드러날 것이다. 인식은 아름다운 표상, 저기의 표상, 중간의 표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모양을 볼 때 아름답다. 어떤 건 저기의 표상, 분노스럽다, 더럽다, 혐오가 된다, 화내야 되겠다. 중간에 인식이 우락가락하죠. 이런 인식작용은 항상하나요? 무상하나요?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즐거움인가요? 괴로움인가요? 괴로움입니다.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이 이게 실체라면 우린 큰일 납니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마디로만 하더라도 괴로움이 실체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인식은 오락가락하면서 괴로운 건데 괴로움이 불성이다 이렇게 되면 너무 괴로운 거죠.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의도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이해를 하셨냐면 여기 사람 크기만한 연기가 안 나지만 너무나 뜨거운 불구덩이가 있는데 여기 이 사람은 불멸이고 완전한 행복을 원하는데 두 명의 건장한 남자가 양쪽 팔을 잡고 불구덩이로 집어넣는다고 치자. 그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싶겠는가? 들어가고 싶은가요? 죽고 싶지 않고 행복을 바라는 사람인데 말이죠.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면 그는 거의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받거나 죽거나 행복을 바라는데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건장한 두 사람이 양쪽 팔을 잡았다라는 게 하나는 선이요, 하나는 악입니다. 선아 그래도 선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게 이 사람은 나는 불멸이고 싶고 행복하다고 하지만 짓는 의도마다 눈으로 짓고 귀로 짓고 코로 짓고 혀로 짓고 몸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 의도마다 본인이 행복하고 죽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도 짓는 의도는 전부 다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의도로 짓고 있다는 겁니다. 중생은 누구나 불사의 죽음 없는 쪽에 해탈로 향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 있는 쪽으로 늘 죽음이 있어서 윤회하면서 고통받는 쪽으로 6가지 의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의도는 항상한가요? 무상한가요? 변하나요? 변하죠. 변하는 것은 모두 즐거움입니까? 쉬운 얘기로 항상하고 견고하고 불변인 것만 공국이고요. 항상하지 않고 변하고 견고하지 않고 무너지고 조건 지어지고 죽고 이런 것들은 모두 괴로움입니다. 그래 의도는 괴로움이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의도는 결코 실체가 아니다. 아뢰하시군요. 6가지 식은
그때그때 변하면서 쌓아놓은 것도 여적 경향성도 변하고 좋았다 싫었다 변덕도 많고 이 지금 저장된 기억 때문에 그나마 잘 쌓으면 좋은 천당 가고 그나마 또 엉터리 삶을 살게 되면 지옥 갔다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게 식에 쌓여진 건데 이것은 항상하지 않고 무상하죠. 무상한 식은 괴로움이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이 아뢰야식을 실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괴로움을 실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괴로움은 결코 불성이 아니다. 지금 그와 같이 색수상 행식 전부 다는 오온은 분명히 항상하지 않고 무상한 걸 아시죠? 무상한 건 모두 괴로움입니다. 오온 자체 전부 다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데 이것은 결코 불성이 아니다. 열애가 아니다. 이렇게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잘 알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로부터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오온을 염호한다. 싫어한다. 오온을 싫어하기 때문에 탐욕이 빗바랜다. 탐욕이 빗바르기 때문에 해탈한다. 혹시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탐욕은 좀 남겨놓고 해탈한 다음에 저절로 나는 탐욕 안 할래요. 마치 해탈한 다음에 화 안 낸다. 이거와 같거든요. 화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불가능한 걸 알죠. 화를 안 내는 만큼만 깨닫는 겁니다. 깨달은 다음에 화 안 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한번 보죠. 한 사람이 두 얼굴일 수가 없듯이 그 얼굴 하나인데 어떨 때 화내면 그 사람 얼굴은 거기엔 평화로운 얼굴은 볼 수가 없어요. 오직 화내는 얼굴만 있는 겁니다. 그런가요? 그 사람이 평화로울 땐 평화로운 얼굴만 하나의 얼굴만 있지 어저께까지는 비록 화를 냈더라도 오늘은 안 찡그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의 얼굴만 있는데 수시로 변하잖아요. 마음에는요. 우린 평화로운 마음이 되고 싶은데 말이죠. 살생하고 있어요. 살생할 때는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아시죠? 살생하는 마음이에요. 몸의 행동은 마음이 하는 거니까 살생하는 마음은 평화롭지가 않죠. 도둑질할 때는 도둑질하는 마음이에요.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10가지 해로운 법을 전부 다 보신다면 그때그때 다 해로운 행동을 할 땐 해로운 마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로운 마음이 되고자 하는 건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런 행위를 하는데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런 행위를 없애겠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때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안 하면 그때 그 마음이 아닌 거고 그런 해로운 마음이 아닌 거고 그때 평화로운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적 우리가 이해한 거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해는 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은 나한테 곤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저 얘기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너무 허무적이다.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사실은 오온에 관련된 탐욕이 많기 때문이에요. 색수장인식에 관련된 습관적인 탐욕이 많게 되면은 지금 두 가지 경우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칠판으로 와서 보시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몸뚱어리는 이것은 절대로 결코 나의 것도 아니다. 이것은 나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실체가 아니다. 그냥 이렇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몸뚱어리가 실체가 아니라는 건 살폈어요. 열애가 아니다. 늙고 병들고 죽고 무상하고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실체가 결코 아니다. 이건 살폈는데 나도 아니다. 이건 나일 수 없다. 그 다음에 보시면 나의 것도 아니다. 최소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불성이 있다면 이 몸뚱아리는 그래도 쓰임으로 나의 것 정도는 돼도 되는 거 아닌가? 여기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좀 전에 몸뚱아리는 괴로운 거였는데요. 여러분 괴로운 거를요, 괴로운 물건을 나의 것이라고 두고 옆에 둘 사람 계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똥이 여기 있는데 괴로운 건데 똥을 나의 것이라고 옆에 두고 잘 주무실 분 계신가요? 즐거운 거니까 옆에 두는 거잖아요. 좀 전에 몸뚱아리는 괴로움이다라고 우린 분명히 살폈습니다. 명제를. 늙고 병들고 죽는 거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괴로움은 나의 것도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괴로움은 나의 것도 되면 안 돼요. 내가 아니라 나의 소유물이 되더라도 나도 괴로워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불성 입장에서는 굳이 이 모든 게 불성의 나툼이라고 얘기한다면 다 불성의 것이 되는 것이 특별한 한 사람만 불성의 것이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든다면 꿈속에서 깨어있게 되면 모든 꿈속의 등장인물의 마음을 다 알게 돼요.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 특별한 한 명이 나이면 안 되는 거죠. 그 꿈을 내가 다 창조했기 때문에. 혹은 죽을 때에 죽음에 이르러서 찰나에 살아온 생을 다 보거든요. 그때 다른 사람 마음까지 다 내 마음처럼 보여요. 어떤 특별한 하나가 나의 것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뚱어리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게 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괴로움이기 때문에 나가 아니고 나의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느낌은요. 느낌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아까 느낌이 괴로움이었어요. 괴로움이 나의 소유물이면 나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괴로움이죠.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실체가 아니다. 느낌에는 어떠한 실체도 없다. 이와 같이 인식은, 의도는, 아뢰야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며 나의 실체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더러는 어떤 외도가 그 당시 힌두교는 실체가, 자아가 몸 안에 있다 이렇게 영혼처럼 생각을 했어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외도야. 그게 몸 안에 있다면, 그게 궁극의 실체가 그대 몸 안에 있다면 몸아 늙지 마라고 한번 해보아라. 그 실체가 그대 안에 있는 게 맞다면 그대는 몸아 늙지 마라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실체는 궁극이기 때문이에요. 못하지 않냐. 지금 늙고 병들고 죽지 않냐. 어떻게 그 실체가 몸 안에 있겠냐. 외도가 그러니까 느낌 안에 실체가 있습니다. 외도야. 항상 즐거우라고 느낌한테 명령해봐라.
가능한가? 인식은 항상 아름다운 인식으로 꽉 차라고 명령해보아라. 의도도, 아뢰야식도 불가능하죠. 왜도요? 그대가 말하는 실체란 그대가 말하는 색소생식 안에는 없다. 세 번째 얘기로 갑니다. 저 실판에 보시면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처님 이러십니다. 색이 실체인가? 몸뚱아리가요? 지금 여러분 몸뚱아리가 실체입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죠. 느낌은요? 인식은요? 의도는? 아뢰야식은 다 실체가 아니죠. 각각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처님께서 그러면 색수상 행식 5개를 다 합친 게 실체인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각각도 아닌데 5개로 다 합쳐놓은 게 그냥 여기 있는 이건데 이게 실체겠습니까? 아니다. 그러면 오온 안에 실체가 있는가? 그러셨어요. 그게 실체는 오온 안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영혼들이죠. 영혼들. 모든 모양이 있는 것들은 실체가 아닙니다. 오온 안에 어떻게 실체가 갇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안에 불성이 있다 이런 말을 쓰죠. 그건 관습적인 언어입니다. 불성이 이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있나요? 겨자씨 안에도 있고 우주 너머까지 있듯이 모두 편지에 있는 거죠. 이 안에 갇혀 있는 건 영혼 같은 얘기인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 실체가 어떻게 갇혀 있을 수 있겠? 갇혀 있다면 실체는 오온보다 못한 놈이네요. 오온에 갇혀 있으면 실체가 오온 안에 있는가? 아닙니다. 세종이지. 실체가 오온 밖에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오온 밖에 있다면요. 이 오온이 하나 있고 오온과 밖에 또 뭐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크더라도 타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커도 그것도 부분입니다. 전체를 편제해야지. 오온 밖에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가지가 다 그럼 오온이랑 상관이 없는데 그 오온을 잡고 있으면 영원히 괴롭게 윤회할 거다. 놓아라. 놓게 되면 실체가 드러난다. 그리고 이 밑에 또 다음 칠판 내려가시면 이걸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색소사행식을 하나하나 얘기하시면서 몸뚱아리가 실체인가? 아니옵니다. 몸뚱아리를 가진 자가 실체인가? 아까 가진 자는 이것은 나의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그 몸뚱아리가 실체 안에 있는가? 아닙니다. 몸뚱아리 안에 실체가 있는가? 아닙니다. 조금 위에랑은 좀 다르죠? 이렇게도 설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오온을 다 설명하십니다. 소상행식은 실체인가? 아닙니다. 소상행식을, 색수상행식을 가진 자가 실체인가? 아닙니다. 색수상행식이 실체 안에 있는가? 아닙니다. 색수상행식 안에 실체가 있는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잘 배우고 잘 보는 성스러운 제자는 오온을 염호한다. 염호하기 때문에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기 때문에 바로 해탈한다. 그러시면서 해탈에 이르는 방법은 팔정도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칠판의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몸뚱아리는 무상하고 변한다를 알았는데 여기 어떤 사람은 몸뚱아리는 항상하다. 항상하고 견고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며 즐거운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는 거 아셔요? 영생류. 내지는 여러 종교에서 이 세상에서 몸뚱아리로 영생을 할 수 있다, 낙원이다, 이런 교도 있고, 그런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모두는 그 변한다는 걸 논리로는 아는데요. 내 죽을 날은 아직 멀었어 라고 대부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은 이 몸뚱아리가 항상하고 견고하고 더군다나 괴로움이 아니고 아까 즐거움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는 곧 몸뚱아리가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는 것을 본다. 그래서 그는 괴롭다. 이유는요. 그는 몸뚱아리가 항상하고 견고하고 즐거울 거라고 여겼는데 괴로움이고 늙고 병들고 죽는 다른 상태로 되어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다. 여기 또 어떤 사람은 몸뚱아리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법이라고 잘 통찰로 본다. 그는 곧 그의 몸이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는 것을 본다. 그러나 그는 괴롭지 않다. 그는 몸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이라는 걸 통찰의 눈으로 잘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 어떤 사람은 느낌이 항상하고 견고하고 즐겁기만 마련이다라고 여긴다. 그는 곧 그의 느낌이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그는 괴롭다. 그는 느낌이 항상하고 견고하고 즐겁기 마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느낌이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고 괴로움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는 괴로울 수밖에 없죠. 여기 또 어떠한 사람은 이 느낌은 무상한 것이요 괴로움이요 변하기 마련인 것이다 라고 잘 본다. 곧 그는 느낌이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그는 괴롭지 않다. 그는 그 느낌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이라고 잘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식, 의도, 아뢰야식, 색수자행식이 모두 무상이요 변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이라고 잘 배우고 본 성스러운 제자는 이 색수자행식이 곧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보게 되지만 괴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색수자행식은 무상함이요 괴로움이요 변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어떤 외도는 이 색수자행식이 항상 할 거야, 견고할 거야, 이게 즐거움이지 어떻게 괴로움이야 라고 여긴 사람이라면 그는 곧 색수자행식이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고 그때 그는 너무나 괴롭다. 항상하고 견고하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까 그 색수자행식이 변하더라도 잘 본 성스러운 제자는 괴롭지 않을 뿐더러 삶 자체가 아주 편안합니다. 5번을 놓아버렸는데 안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몸뚱아리와 느낌과 인식과 의도와 아뢰야식에 대해서 툭 하고 놓아버렸는데 무슨 근심과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상한 놈인지 알았고 괴로움인지 알았고
변하기 마련인 줄 알았기 때문에 툭 하고 놓았는데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없다는 거죠.